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월요일이죠? 저는 우리 고향집 옥상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산이 전 작년에 한번 올라가서 새벽기도 영상 녹화한 적이 있는 보문산이라는 뒷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곳에서 새 하루를 허락하시면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제가 새벽기도 영상 녹화하면서 다시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한 번에 조금 틀려도 오늘은 다시 찍고 있습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뿌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 10장부터는 9장까지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뿐만 아니라 아주 형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9장까지는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때로는 지혜 자신이 나를 조출하고 내게로 오라고. 잠언 10장부터는 진짜 지혜의 잠언들입니다. 말하자면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9장까지는 서론이었고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마 22장까지인가가 솔로몬의 잠언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대꾸로 이루어졌잖아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미련한 아들이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는 이런 대조되는 한 잠언 안에 한 경구라고 하겠죠. 잠언 안에 이렇게 대조되는 내용이 이루어진 그런 짧은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전체에 어떤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대조되는 짧은 경구들을 모아놓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형식입니다. 물론 이제 몇 구절이 이렇게 스토리를 이루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 이 장의 핵심은 뭘까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냥 잠언들을 모아놓은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조되는 격언들이 특별히 10장에서 15장까지는 명확하게 대조되는 격언, 지혜와 미련한 것, 악인과 의인, 선한 것과 악한 것,
선한 말과 악한 말, 다투는 것과 화평한 것,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 속이는 것과 진실한 것, 성내는 것과 온유한 것. 이렇게 어, 극,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길이 정직한 것이, 온유한 것이 우월한 것이지요. 살리는 길이지요. 지혜는 그런데 이 옳고 그름, 마땅히 행할 그럴 당위라기보다는 현실적입니다.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현실의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성품대로 운행하시는 그 지혜대로 그런 세상의 삶의 도리와 모양새, 그 원칙을 알고 그 원칙에 담긴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선한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창조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그 도리를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거기에 조율하는 것, 어긋났을 때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결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짓고 운행하시는 세상과 삶의 도리, 모양새와 원칙을 알고 그 가운데 있는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선함을 즐거워하며 그 도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살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조율하여 그 결과 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농사 짓는 데에도 법칙이 있고 재물에 관해서도 법칙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어기면 망하고 따르면 흥하는 것입니다. 아예 중력의 법칙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기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농사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는데 그냥 씨만 심어놓고 돌보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곡물이 자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법칙에 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인생 가운데에는 인격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 거짓된 것과 정직한 것, 강포한 것과 온유한 것, 분노하는 것과 유순한 것, 아첨하는 것과 솔직히 직언하는 것, 수근수근 중상하는 것과 입을 잠잠히 하는 것, 성급한 말과 신중한 말 중에 우월한 것은 의요, 정직이요, 온순이요, 유순이요, 직언하는 거요. 신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따라 살면 흥하고 어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께서 정직하심으로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든든한 것입니다. 행악자에게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거슬러요. 그래서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간다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품대로 운행하시는 세상 가운데에서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조 가운데에서 의인과 악인, 재물과 관련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물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고 부지런하면 소득이 있습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가난하면 힘이 없고 부자에게는 사람이 따릅니다. 이건 그냥 법칙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4절이죠. 가난한 자에게 힘이 없는 것은 잠언에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꽤 나와요. 잠언 14장 20절 같은 경우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당연하고 옳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다른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인격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언 14장 읽었지만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긍휼히 여기고 의롭고 한 그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가난과 부한, 재물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하고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성실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훌륭한 세상을,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의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이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잠언이 오늘 제목으로 뽑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죄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에게도 소득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소득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너그러움에 어긋난다면 그 소득이,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세상에 이롭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의인의 수고는, 의인이 수고해도 소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만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미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 수고가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이라는 것이에요. 며칠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수고에 함께 하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 악한 소득을 가진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수고하는 의인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입니까? 소득이 없어 보이지만 의로운 수고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것은 의인의 수고입니다. 이게 참 지혜가 담겨 있어요. 악인에게도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의인의 수고에도 소득이란 말이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이냐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잠언입니다. 의로움과 너그러움을 어긴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지런하기만 해서 부자가 된 것은 더 큰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물이 올무가 되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궁핍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좋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것은 부자가 좋고 가난하면 힘들다 이런 걸 좀 떠난 그런 잠언인 것이에요. 부자의 재물이 가난한 자의 멸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재물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례와 고전과 철학과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 18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무너지는 성벽입니다. 허물어진 담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어리석은 의뢰인 것이지요. 반면에 깨진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수고하는 것은 의로운 수고는 가난할지라도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소득을 얻읍시다. 그래야 소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재물의 법칙이에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법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행을 바랄 게 아닌 것이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소득을 얻읍시다. 그렇게 소득을 얻었다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하고 너그러운 세상 가운데 은혜로 얻은 줄 알고 감사합시다. 자기만 위해 쓰지 맙시다. 소득만 바라고 더 얻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잠도 자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나누며 살자는 것이죠. 늘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소득을 얻고 얻은 소득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심을지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소득을 얻고서도 망하지 않는 비결, 지혜인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수고했지만 의로운 수고했지만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탄하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수고가 생명이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득 없어 보이는 의인의 수고에 다른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다른 은밀한 유익과 즐거움과 증거가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의로운 수고를 했다면 손해본 것 같아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의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동네 아줌마들을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점심 대접을 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여기 지금 벌써 제가 10살 때 이 동네 왔으니까 50년째 이 동네 살고 계신데 어머니 혼자 계셔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친구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대전 구시가지라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뭐 수십 년 된 아파트들 그런 집들입니다. 집값이 오르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팔고 이제 다른 동네 뭐 둔산이나 개발이 되는 동네로 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약간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에 머물러서 돈도 못 벌고 이러고 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서로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수십 년 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참 돈은 못 벌었을지 집값은 안 올랐을지 몰라도 노년의 동반자를 얻은 것 아니에요. 돈 못 번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소득이 전부라면 참 신세가 처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생명이란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의로운 수고를 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보상과 기쁨이 반드시 있으니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러한 의인의 수고와 감사는 세상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 동네 아줌마들이 왜 신세가 처량하다고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풍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부동산 이 차익 시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처량한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의롭게 수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시겠어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무슨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자기만 자랑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 참 경외하며 지혜로운 길을 가지 않고서는 그런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 눈꼴 시린 그런 것에 불과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길로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증거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열심히 일하면 수고하면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진 세상에서 때로는 수고에 소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밀한 동행함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늘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로 일꾼으로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재물에 묶이지 아니하고 재물을 오히려 다스리며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에서 뵙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 아침 시간인데 제가 어머니 주무실 때 새벽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뒤에 벌써 올라오셨네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